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피로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복음의 영으로 성령 충만케 해주셔서 잃어버리는 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일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함으로 말씀으로 변화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자리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또 세상의 약한 것들에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의 시간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손에 의탁드리며 오늘 주께서 말씀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속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해서 속아놓고 저 사람이 나를 속였다고 저 사람 핑계대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속이는 자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속는 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속이려고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은 속이려 오겠지만 나는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그냥 속아놓고서는 저 사람 핑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많아요. 다 속은 것입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마귀에게 속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속입니다. 마귀의 간교한 계략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용당합니다. 자기를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 마귀의 사역자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속이는 일꾼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꾼인데 일을 너무 잘해. 속이는 일을 너무 잘해. 뭐 얘기만 들으면 다 그냥 홀딱 넘어갈 만한 그런 속이는 일꾼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 사도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도의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사도 말년에 사도의 표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에게만 주신 표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사도들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도의 영을 가진 나는 사도의 영을 가졌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러한 단체들,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형제들에게 속지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제예요. 같이 함께 있는 형제인데 속이는 겁니다. 같이 함께 있는 거짓 형제들에게 속지 말라.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13절입니다. 12절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런 모든 사람은 다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핍박받는 걸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싫습니다. 편안하고 안락한 사람 좋아하지 누가 핍박받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핍박받는 걸 피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냥 타협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적당히 세상과 친구가 돼서 지내면 뭐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대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반대가 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후서 3장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 나오죠. 이 악한 사람들은 12절 말씀의 흐름과 함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받는 것이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을 보니까 유혹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유혹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핍박받으며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세상에서 부와 명예와 건강과 성공을 주시는 분이시지 결코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하기가 창성이잖아요. 만사형통한다. 번영신학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가지고 받아들인 신학이 이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건강해진다. 순복음교회 한마디로 대박 났죠. 하나님 믿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잘 된다. 뭐 하나님 믿으면 그것도 열심히 믿으면 금요 차려 오고 새벽기도 오고 그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대학도 붙고 남편이 사업이 막 잘 되고 이렇게 된다. 거기에 다들 그렇게 설교하고 뭐라고 그래요? 아멘 막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막 잘 된대요. 핍박을 받는다. 다 핍박받는다.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형제 자매들로부터 핍박받아요.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어떤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니만 잘났냐? 니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냐? 라고 핍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유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라는 말씀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점점 사람들은 악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은 계속 악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이기도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속았어요. 자신이 속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른 자신이 속아서 이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것을 말하겠죠. 나는 이때 내가 이 사람을 속인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리라고 말하면서 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결과는 뭐예요? 자기가 속았기 때문에 속은 걸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속이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게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누가 여러분 속이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속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뭐 속이려고 이렇게 막 의의 사역자로 가장하고 나타나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면 속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속이는 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기 당한 사람들 대부분이 왜 사기당했냐 하면 사기꾼의 말을 계속 들었거든요. 흥미진진해 이게 내용이. 그리고 이게 진짜 같아. 그게 될 것 같아. 나도 또 그러고 싶어 또. 그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 속습니다. 속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속이는 일꾼이, 속이는 사람이 나를 속이려고 할 때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이 신명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신명기 13장 3절.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며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이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고 말하며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걸으라고 명령하신 길에서 너를 밀어내려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너는 내 한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어떻게 해요? 귀를 기울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나는 그거 들어도 안 속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꾸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언젠가는 속게 됩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속이는 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면 속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귀를 기울이지 말라 했는데 귀를 기울였죠. 나는 괜찮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습니다. 인류 역사의 이 타락, 먹지 말라, 먹어서 생긴 문제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생긴 문제입니다. 내가 보기에 나는 이럴 것 같아. 자기 판단으로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받게 되는 핍박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상당한 것들이 우리가 육신으로 행했기 때문에 걷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엔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불순종했는지, 바로 불순종했다고 바로 걷게 되는 건 아니고, 언제부터 육신에게 심었는지 모르지만 썩을 것들을 계속 걷는 겁니다. 결과는 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의 문제는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속이는 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걷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 대원자나 그 꿈꾸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를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자를 죽이려고 하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는 그가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속박의 집에서 너희를 구속하신 주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떼어놓으려고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그런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우린 죽일 수 없죠.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그 사람과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교제를 끊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교제를 끊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려서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들을 더 이상 듣지 말고 그들과 교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속이려 하는 그러한 자들의 말들을 계속 듣고 그들과 교제한다면 언젠가는 속게 됩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결과는 속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속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며.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아라고 말씀하시죠.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은, 자녀는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인데 영적으로 어려요. 그러면은 오른쪽과 왼쪽도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쉽게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맛있는 거 줄게 하고 달콤한 거 줄게 사탕 준다고 그러면은 쫓아갑니다. 또 좋아하는 인형이나 장난감 이런 거 준다고 뭐 하면 저기 있는데 그거 내가 줄게 이렇게 따라와봐 아저씨 좀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속아 넘어갔을 때 그 위험을 어린아이들은 잘 모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사탕, 맛있는 음식, 내가 갖고 싶은 장난감, 내가 얻고 싶은 어떤 거, 이거에 속아서 때에 당하게 되는 그 위험 엄청난 거거든요.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망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와도 어린아이들은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하물며 옆집 누가 아는 사람, 이웃 주민이 와가지고서는 속여요. 그러면 어때요? 더 잘 속는 거예요. 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더 쉽게 속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사기 당한 사람들, 누가 사기쳤냐라고 이렇게 보면 전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사기친 게 아니고요. 신뢰할 만한, 가까이 있는, 가까운 사람부터 사기당하는 것이,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부터 사기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은 이렇게 쉽게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 할 때 그 사람이 속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아무도입니다. 제가 여러분 속이려고 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깨어 있으라. 아무도에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속이려 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내가 나를 속이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나를 속이려고 합니다. 나도 나를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예. 그러므로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내버려야 할 것이 있대요. 내버려야 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반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버려야 할 것들은 뭐예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더러움을 내버리래요. 네, 죄는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음행은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쓴뿌리 있죠. 쓴뿌리가 돋아나와. 미워하는 쓴뿌리는 나를 더럽게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더럽게 합니다. 그걸 듣는 다른 사람도 더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 더러운 것을 내버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죄를 내버리고 음행을 내버리고 육신과 미움을 비롯한 모든 더러움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악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있죠. 그것도 내어버리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20절 말씀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20절 전에 본 말씀인데 로마서 14장 20절 무엇이 악한 것인가? 우리가 내버려야 될 악은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20절 로마서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 모든 것이 참으로 순수하나 남을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악하니라.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서 나는 내 믿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먹어도 된다. 근데 그걸 보고 형제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형제 양심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은 악한 것이다. 형제에게 그렇게 하는 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대로 형제가 마음이 상하든 말든 나는 내 믿음대로 하겠다. 형제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한 거다. 이런 악한 것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만 생각하는, 형제를 전혀 배려할 줄 모르는 이런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고 형제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런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 말씀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접붙여진 말씀, 곧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버려야 될 게 있죠. 그 내버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내버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게 있죠. 그건 뭐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거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 한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주님이 교회에게 말씀을 먹이라고 공급하라고 말씀하시고 저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나랑 뭔가 잘 맞지 않으면 자꾸 속에서부터 밀어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땅히 준비된 마음으로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고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결코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 나온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육신적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육신이 나타납니다. 이유는 그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그 사람이 들어야 돼요. 들을 기가 있어야 돼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 이게 뭐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러잖아요.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내 말씀이 믿잖아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믿는 자들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었더니, 진리의 말씀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받았습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말씀을 믿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마음에 받아들이면 말씀으로 인해 그 사람은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된 마음으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고 말씀을 밀어내고 말씀이 마음에 안 남아, 안 들어왔어요. 그 사람은 교회 생활 평생 해도 똑같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다니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셔도 교회 생활 같이 이렇게 형제들과 뭐 재미있게 또 살아가면서 같이 이렇게 오랜 시간 했어도 결국은 말씀을 설교 시간에 잘 들었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냐, 못 받아들였냐, 이거에 따라 그 사람 이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다녀도 처음에는 신선해요. 그 교회에 갔을 때 딱 신선함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잠깐 좋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도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보내셔서 그 믿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람을 고치실 때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실 때도 말씀을 보내셔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내 마음에 없어요. 예배당에는 왔지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딴 생각만 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교회가 사람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교회가 절대로 사람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꾸는 건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제 자신을 못 바꿉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제가 권면한다고 여러분이 듣습니까? 들어야 원래 맞는 거긴 해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만 바뀔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다 변화받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행사로 사람들을 바꾸려고 해요. 막 행사들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준비하게 하고 그 헌신하게 하고 막 이래 행사로 바꾸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같이 야고보서 2장 20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무도에 저와 여러분 자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너희가 속는다. 너희 자신을 네가 스스로 속이는 거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식이 그죠? 빠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있어서 지식 전달이 빠릅니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유튜브 켜가지고 수많은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 설교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경 교사들, 심지어 뭐 나는 지옥 체험했다라고 하는 간증들 뭐 수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올려져 있는 수많은 설교들이 있습니다. 그 방송도 계속 해댑니다. 기독교 방송 틀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맞는 말씀들도 있고, 근데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교리적으로 잘못된 말씀을 내가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해가 돼요. 또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또 그러고 싶어져요. 그럼 이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설교들, 성경 공부들. 그러면 교리적으로 잘못된 믿음을 그 사람이 갖게 됩니다. 자기가 속은지도 모르고 속는 거예요. 그냥 결과는 자꾸 듣다 보면.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는 교리적으로도 맞는 올바른 말씀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으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대상도 나누고 시대도 나누고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해서 귀한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나랑 이렇게 좀 잘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리는데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어떤 목사님 설교는 또 잘 들립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듣고 또 영적으로도 또 은혜도가 됩니다. 설교를 자꾸 듣다 보니까 성경 지식도 쌓여져 가는 그런 기쁨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이 사람이 행하질 않는 거예요. 행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이 말씀 아는 말씀. 이거 교리적으로 이거 내가 어떤지 안다.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한다. 많이 들었으니까 나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나 안다. 그리고 자신보다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우쭐대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모르냐고 무시하기도 하고 판단하기도 하고 가르치는 영이 나옵니다.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게.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이 들어서
아는 말씀을 자신이 행해서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들었을 뿐이에요. 말씀을 행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이 뭔가 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체리티라는 단어가 나오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체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 체리티와 러브를 구분하기 위해서 체리티라는 단어는 굵은 고딕으로 사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랑이라고. 러브는 그냥 일반 글씨체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체리티와 러브를 구분해 줍니다. 한국말로는 다 사랑인데 이게 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냐. 그러니까 하나는 체리티는 굵은 글씨체로, 그 다음에 러브는 그냥 일반적인 채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러브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 때, 형제를 사랑하라 했을 때 다 러브를 쓸 수가 있어요. 좋은 것도 러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랬잖아요. 대마가 세상을 사랑했다 했을 때 그것도 러브입니다. 그러니까 러브는 하나님한테 좋은 것도 사랑할 수 있는 단어고요. 이 러브는 나쁜 것도, 세상도, 악한 것도, 죄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러브라는 단어는. 근데 체리티라는 단어는, 이 사랑이라는 체리티라는 단어는 나쁜 건 사랑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나쁜 건 사랑할 수 없어요. 좋은 것만 사랑할 수 있는 게 체리티입니다. 근데 이 체리티가 뭔지 성경 교사들, 목사님들이 이게 체리티와 러브를 구분해 보고 싶잖아요. 성경이 구분해 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체리티가 뭔지 열심히 나누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살펴보고 해가지고서는 체리티는 이거다 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체리티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하신 사랑을 말한다. 그래서 체리티를 희생하는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또 어떤 분은 체리티는 성도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또 어떤 분은 체리티는 나누어 주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서 체리티는 자선이다 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체리티에 대한 단어를 자꾸 뭔가 공부해가지고 한마디로 명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잖아요. 체리티거든요. 체리티는 오래 참고, 체리티의 정의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성경은 성경이 해석을 해줍니다. 우리가 별도로 뭔가 해석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면, 나누어서 연구해보면 성경이 다 써 있습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체리티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뭔지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3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가 사랑은 뭔지, 체리티가 뭔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예. 4절 말씀에 사랑, 굵은 채죠. 이게 체리티거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체리티는 오래 참는 거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체리티는 친절한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절하게 대하셨죠. 악한 자에게도, 감사치 않은 자에게도. 이게 체리티다. 네. 사랑은, 체리티는 시기하지 않는 거다. 체리티는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거다. 체리티는 우쭐대는 게 아니다. 체리티는 보기 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동하지, 예의가 없게 행동하는 것.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보기 흉한 이거 하지 않는 것. 이게 체리티다. 체리티는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는 거다. 체리티는 쉽게 성내지 않는 거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안 좋은 말하면 어떻습니까? 쉽게 성이 납니까? 네. 가끔 성날 때 있습니다. 체리티는 쉽게 성내지 않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리티는 또 악을 생각하지 않는 거다. 체리티는 불법을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불법을 행하면 돈을 준다. 많이 벌 수 있다. 그런데 체리티는 그 불법, 의가 없는 소득,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돈 많이 아무리 준다고 그래도. 체리티는 진리를 기뻐하는 거다. 체리티는 모든 것을 참는 거다. 체리티는 모든 것을 믿는 거다.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 믿는 거예요. 이게 체리티예요. 모든 것을 바라는 것.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바라는 것. 체리티는 모든 것을 견디는 거다. 이게 체리티다라고 성경이 정의를 내려줬어요. 좀 길죠, 정의가. 한마디로 근데 이거 줄여서 뭔가 내가 말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보면 됩니다. 성경이 정의 내려준 대로. 근데 여러분, 이 체리티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체리티가 없으면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라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래요. 이러한 체리티로 하래요. 오래 참는 걸로 하래요. 친절하게 하래요. 악을 생각하지 말래요. 불법 이끌어가지 말래요. 이렇게 하라는, 모든 것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체리티가 내가 없어. 체리티로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1절에 기록되어 있고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체리티가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며, 내가 대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모든 믿음이 있어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체리티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체리티가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의 이 언변, 놀라운 언어들과, 그죠? 언어들과 천사들의 이 말들로,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그건 아무리 네가 좋은 말 해도 그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사랑 없이 말하면, 체리티 없이 말하면. 네가 대언하는 선물도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해. 성경적 모든 지식을 다 이해해요. 놀라운 거죠. 거기다가 모든 믿음이 있어서 산들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믿음 엄청 강합니다. 그래도 체리티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그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넌 나싱이라는 겁니다. 야, 믿음이 있으면 우리 전부인 줄 알았는데, 거기다 산들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체리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너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그렇게 헌신적으로 뭐 재산이고 네 몸까지 다 내어줬다 할지라도 체리티가 없다면 아무 유익이 너한테 없는 거예요. 체리티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 나스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체리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이 더 클까요? 체리티가 더 클까요? 사랑이 더 클까요? 이거 좀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셋은 항상 있으나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사랑이니라. 예.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것,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들 중에 가장 큰 건 뭐래요? 사랑이다. 믿음이 있다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체리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의 말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리티에 관한 말씀 들었어요. 저한테만 들은 게 아니고 수많은 너무나 귀한 목사님들 통해서 사랑에 대한 귀한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자신은 체리티가 뭔지
러브와 구분할 줄도 안다. 체리티가 뭔지 나는 안다, 성경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행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체리티로 하라고, 모든 일을 체리티로 하라고, 사랑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뭐 사랑은커녕 미워 죽겠어. 미움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런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에 대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탄의 사역자들도 저와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사역자가 의의 사역자를 가장하고 와서 속이려고 해도 그 사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형제가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도 나를 속이려고 할 때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안다고 좋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속게 되면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 큽니다. 사기꾼한테 여러분 속아본 적 있습니까? 뭐 몇백만 원 속아본 적도 있을 거고, 뭐 몇천만 원, 뭐 억 단위 속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재산, 물질 이거 잃어버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속아서 생명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 취직이 어려우니까는 어디 베트남이나 어디 다른 동남아 지역에 가서 이게 뭐 먹고 자고 숙식 제공에 돈도 엄청 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는 취업하는 줄 알고 합격했다고 딱 오니까 갔는데 뭐예요? 감금해가지고 두들겨 까고 진짜 해가지고서는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를 막 쓴다든지 사람을 속은 거예요. 그냥 속았을 때 그 대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게.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 마귀에게 속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없다, 죽으면 끝이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구원받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런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고 해서 다른 복음, 갈라디아서 1장에 이르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저주받을 다른 복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해요.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원래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었더니, 누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의인이 된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유튜브 보면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종교 사기꾼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 들어본 적 있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냥 값없이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는다고 전하는 목사들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말하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거 듣고 분별 못하면 저는 속이는 사기꾼이 되는 거고, 속아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던져지는 겁니다. 저주받을 다른 복음. 이 거짓 복음에 속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이 불과 유황이 타는 못, 이 불호수에서 영원 모두 밤낮 쉼없이 고통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히 바뀌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다른 교리를 믿고 다르게 삶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섭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석 앞에, 신왕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저와 구원은 받았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성경을 안 봐서 잘 모르고 그냥 누가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하나님 믿는 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그거대로만 종교 생활을 했어요. 열심히. 말씀대로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사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겠죠.
근데 자기가 행한 대로 봤는데 어떤 종류인지 불로 시험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속게 되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교리인지 모르고 그냥 살다 보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열심히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겠지만, 종교적인 열심히 있다고 칭찬받겠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진리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말씀대로 안 했으면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보상이 원래는 받을 수 있었던 보상이잖아요. 근데 영원한 손실이에요. 영원한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않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누가 속이러 오면 속지 않는 방법 첫 번째,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게 말씀과 맞는지 일치하는지. 그럼 안 속습니다. 그렇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 기록을 여러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했는데, 이렇게 하라는 대로 했는데 반은 성경과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반은 성경과 틀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했어요. 또는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건 맞는 것 같아. 근데 반은, 일부는 맞아요. 그런데 일부는 틀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일부분의 말씀으로 다른 말씀을 하나님은 공격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자신의 말씀으로 자신의 말씀을 공격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했을 때 성경과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런데 일부는 내가 좋아하는 거는 맞아, 근데 일부는 틀려. 그랬을 때는 이거는 속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이 어떻게, 예수님도 속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인용했잖아요. 일부 맞는 것 가지고 인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지 않으려면 첫 번째, 속이는 자들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두 번째,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세 번째,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이를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법은 완전합니다.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자니, 여기서 일은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듣기만 하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그 일을 안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듣기만 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에서 기도하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